흔히 불법 시대를 나눌 때 부처님의 제세, 부처님의 세상에 머물러서 직접 중생을 교화하는 시절이 있고, 그리고는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설하여서 깨우치게 한, 부처님은 이미 멸도하셨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으신 아라한들이 남아있는, 그래서 아라한들이 또 아라한을 이끄는, 그래서 부처님의 제세 이후에 100년의 기간 동안은 부처님이 계실 때와 다를 바 없이 정법이 살아있는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100년쯤 지나면서 3대를 거치다 보면 이 부처님의 그 깨달은 진의는 점차 희석되고 설해진 말만 남아있는 시대를 상법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세월이 지나면 이 상법마저도, 말마저도 왜곡되어 가지고 외도들이 말을 덧붙여 가지고 삿된 말법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떻다? 유망불이 멸도하신 이후에 세월이 지나서 정법마저도 사라지고 상법만, 모양만, 가르침만, 말만 남아있던 시대에 사람들은 말의 진의는 깨닫지 못하고 말대로만, 그래서 말하는 것처럼 육군과 육경이라고 하니까 육군이 육경을 만나서 육식이 생긴다는 식으로 말대로 이해하여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잘못된 어떤 깨달음을 깨달음인 양 여기는, 이거는 뭐 성문, 연가, 수다원, 아라 등등 하니까 열심히 수행을 해서 나는 이런 경지 이뤘으니까 나는 이 정도의 경지이고 너희는 아직까지 중생이야 라고 자신은 높게 여기는 교만함이 있고 중생은 업신여기거나 초심자를 무시하는 식의 사람들이 많이 팽배해 있던 시절에 상불경이라고 불리는 한 보살 비구가 있었다. 이는 나름대로 안목이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불성을 갖추고 있다. 본래 생멸함이 없고 물듦이 없는 온갖 만법의 근원이고 만법을 놔두지만 물듦이 없는 마음을 누구나 다 갖추고 있으니까 저는 그대들을 깊이 공경하며 결코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미래세에 반드시 부처님이 되실 거니까요 라고 모든 사람들을 미래의 부처님처럼 예배하고 찬탄하였어요. 하지만 증상만한 비구들은 내가 40년 수행해가지고 나는 이 정도의 수행을 이루고 나는 이미 성인의 반년에 올랐고 저 사람들은 아직까지 공부도 못하고 게다가 외도인데 저 애들한테 부처님이 될 거라고 말하니 이런 이상한 헛소리하는 놈이라고 도리 막 무시하고 욕하고 심지어 때리는 경우도 있었더랬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당신은 미래세의 부처님이 될 겁니다라고 찬탄하고 예배를 하였더랬더래요. 평생을 인이는 특별하게 독경을 하거나 좌선학을 하는 것은 없이 단지 모든 사람들을 누구나 다 내면의 불성을 갖추고 있으니 지금 설령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생각에 속아서 혹 탐하고 성내는 잘못을 범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언젠가는 그 내면의 불성을 자각하여 부처님이 될 것입니다라고 미래 부처님으로서 모든 일을 다 찬탄하고 예비하였더랬어요. 평생을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임종 무렵에서야 비로소 텅 빈 공중에서 묘법 연화경의 진의를 듣고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자 비로소 육군의 청정함을 얻었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전까지는 경전의 가르침을 듣고서 누구나 다 불성을 갖추고 있으니 언젠가 부처님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그 믿음대로 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이 온 진실을 실감을 하여서 온몸으로 자신이 바뀐 상태에서 진짜 살아있는 진의를 말로 표현하는 식의 힘은 아직은 없었기 때문에 이 가마의 힘이 없었더랬어요. 부처님이 될 거라고 말해도 니까 시키 우리에게 수기를 주냐라고 도리어 무시를 했었다는데,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가르침이 더욱더 믿음이 깊어지고 찬탄과 예배하며 공덕이 쌓아지다가 지로소 부처님의 묘법을 한번 받아 지니고 깨우치게 되자 정말로 육군의 청정함을 얻자 이제는 그의 하는 말들이 한마디가 다 부처님 말씀과 진실로 다르지 아니하고 그냥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진실을 말을 빌어서 표현하는 말이기 때문에 훨씬 더 듣기만 해도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고 그의 온
몸과 마음이 청정하여 절로 귀하게 되는 큰 힘을 갖게 되었더랬어요. 이제서야 그의 신통력과 그의 언변에 감화가 되어서 비방했던 이들마저도 저분이 대단한 분이구나라고 여기면서 그를 믿고 따르고 귀하자. 그가 모든 이가 다 이 마음의 작용 속에 살고 있고 여기 미혹하여 괜히 생각 속아가지고 탐하고 성냈던 지난날의 허물이 있었을 뿐, 하지만 그 또한 환과 같은 것이니 거기에 속지 말고 진실을 알아서 물리이 없는 삶을 살아라고 일깨워주자 비로소 안욕보리에 머무른 이들이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한불교에서 인연이 닿아서 임멸한 이후에는 또 수많은 부처님을 만나서 밭들을 공양하고 그 부처님 법 가운데서도 묘법 연화경을 받아 지녀서 설하여 수많은 공덕을 쌓아서 지금 서가모니 불이 된 것이다. 그리고 그때 내가 법을 설하여서 안욕벌이 머물게 했던 대중이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대보살들과 회중에 남아있는 대중들이다. 전생에 그런 인연이 없는 이들은 다 떠나가 버렸다. 진실로 한 이번 생만이 아니라 수많은 생 동안 사람들에게 이 묘법을 이연꽃과 같이 진흙 속에 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듯이 온갖 근심 걱정을 놔둔다 하더라도 전혀 물듦이 없는 이 묘법을, 이 묘한 마음을 설하여서 깨닫게 하였다. 그러니 이 묘법에 대해서 의혹을 내지 말고 늘 묘법을 받아 지녀서 사람들에게 설하여 세세생생 부처님을 만날지니라 하고 있습니다. 육군의 청정함을 얻다. 공부는 잘 살려고 하는 겁니다. 경구가 목적이 아니라 삶이 목적입니다. 삶 속에서 불법이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잘 산다라는 건 잘 사는 겁니다. 잘 산다는 건 잘 보고, 잘 듣고, 잘 느끼고, 잘 아는, 리얼하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가운데 허망하게 내가 듣는데, 내가 말하는데, 내가 느끼는데라고 여겼던 허망하게 나와 대상을 나누었던 허망분별임을 알아서 나라는 상이 절로 훅 휘어진 채 나라는 놈이 애쓰지 않아도 절로 일어나는 보고 듣고 삶 가운데서 온갖 걸 보고 듣고 느끼고 알지만 보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에 전혀 물들미 없는 삶을 몸소 실감할 때 안심함이 됩니다. 애쓰지 않아도 절로 일어나고 온갖 일이 벌어져도 아무 문제 없구나라는 애씀이 씌어진 편안함과 어떤 일이 벌어져도 괜찮다라는 안심함이 됩니다. 아름아름 뭔가를 알아가는 게 아니라 직접 삶을 실감하는. 그래서 공부는 삶의 습관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모르는 걸 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아는 것만으로도 복잡한데 뭘 또 새롭게 또 알려고 하겠어요. 단지 애쓰던 삶이 한번 좀 쉬어진 인연에 훅 내맡겼건만 절로 일어나는 삶을 실감하는 가운데 낱낱법이 나타는 낫지만 실체가 없는지라 낱낱법이 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바인지 그를 실감함 속에서 직접 자기 성품이 본래 청정함을 만법 이로 말미암은 것이고 온갖 일이 벌어지지만 허망한 반여심만 여이면 여여한 부처임을 직접 실감하여 안심함을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